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교회 사무실로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난처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영상인데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혹은 잘잘못을 떠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주교이자 신학자인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분이 기차를 타면서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주 전도열정이 뜨거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대신학자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웨스트코트 박사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지금 저한테 구원 받으셨냐고 물으셨는데 과거형의 구원을 물으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형의 구원을 물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미래형의 구원을 물으신 겁니까? 이렇게 되물으니까 이 여자분이 황당한 표정으로 다시 그분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형의 구원은 뭘까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내 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버린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구원은 그럼 뭘까요? 지금도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내 삶에서, 생활 속에서, 또 내 인격에서, 성품에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입성한 것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생활과 인격에서의 온전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루어가야만 하는 구원이 바로 현재형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 가운데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형의 구원은 뭡니까? 미래에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만, 그래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주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는 12장부터 그 이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의 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다중문화의 삶을 살고 있죠. 외국인들이 참 많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말도 못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도 하고요. 멀티미디어와 정보와 사회가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사회를 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움츠러들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의 개념은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영과 혼,
또 선과 악,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지식, 감정, 의지, 마음, 또 믿음, 소유,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영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인격 전체의 삶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영혼육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의 삶의 모습, 내 인생,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된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 너희 존재와 너희 전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식물이 제물이 되기도 했고 짐승의 제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제물로 뽑히게 되면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했고요, 제물이 되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산이라고 하는 뜻은 살아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이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제물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의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제물이라니.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말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을 쉬는 그러한 제물이 된 것이 바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물이 과연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멀지 않았는지, 혹시 다리는 절지는 않는지, 혹은 상처가 있거나 병들지 않았는지를 잘 유심히 관찰하고 확인을 해서 흠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제물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수반되기도 했고요, 악습적인 사람을 해야 하는 모습도 있었고, 거룩하지 못한 제사의 모습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한 세태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고 구별된 제물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드린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맡긴다, 바친다, 마음대로 하게 한다라는 뜻이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 마음과 의지와 삶 전체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판단의 기준, 모든 것들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나의 전인격적인 삶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요, 그 삶의 모습은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만 있고 줄기가 없다거나 혹은 줄기는 있지만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식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형식의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아직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풍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공 고관절을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떠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국 바이어를 회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이 팽배했는가 하면은요, 한국에 업무차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 한국 회사로부터 많은 향락 접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모습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락 접대 없이 제품과 품질을 가지고 그 바이어와 상대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는 자신이 기대했던 향락 제공의 그 접대가 없으니까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계약은 사인하지는 않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공항으로 데려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낙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 사이에 끼어든 차량 때문에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외국 바이어의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왔고요,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그럴 때 많잖아요. 운전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욕설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쏟아졌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가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나도 전에는 그랬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은혜에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향응과 접대 없이 제품과 기도로만 계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죽은 채 반대로 죽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옛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들이, 내 생각과 이기심들이 아직도 살아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몸의 지체 각 부분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도 발도 우리의 눈도 귀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다면 그 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의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그동안 예배 생활을 잘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고착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인가 붙어 있는 것, 딱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고착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와 또 지향하는 것, 처세술, 종교, 문화 이런 것에 닮아서 고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누구를 본받습니까? 혹은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본받거나 누구를 본받는다고 하게 되었을 때 유익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은 당연히 본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본받을 만한 가치가 결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물질과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작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오히려 처세술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못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약간 심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은 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약간 위축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마음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이성과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이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분별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검증하고
분별하고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 원어의 뜻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쓸 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요, 대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에 한 유명한 배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을 촬영장에서 만나게 되면은요, 그분의 대본은 그렇게 늘 깨끗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미 수없이 대본을 보고 연습해서 다 달아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받은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워야 할 대사도 더 많고요, 누구보다 더 책임질 일도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과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은 다 떨어진 대본은 이미 없어진 다음이고 새롭게 받은 대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귀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입과 마음으로는 믿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은 것들, 깨달았던 것이 우리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작은 발걸음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5분이라도 말씀을 보는 것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혼자 저 수도원에서 산속에서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최근에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나안 교회 교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장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준, 믿음의 질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은 은사도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범위 그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은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우리 교회 나온 횟수가 더 오래됐는데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은 뭐 하루 이틀 1, 2년 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겸손과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과소평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달란트를 묻어두는 일을 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말아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장기들은요, 각각 다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이나 장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해야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니까요, 예언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또 위로와 구제, 다스림, 긍휼,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중하고요, 열등하다, 작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그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는 찬양대로 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샘장으로 또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제가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수고하시는 분들만 여기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봉사를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해왔다고 한다면 이젠 그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 세대에 얽매이지 말고 세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춘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